함께 읽으셨던 이 시편 102편은 정말 딱 요 11절까지 딱 반틈 정도 읽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정말 이 시편 이 102편에 엄청난 그런 고난 같은, 어려움 같은, 환난 같은 정말 그런 단어들이 막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처럼 그렇게 막 팍팍팍 꽂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시편 102편은 그야말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느 한 시인의 탄식이 섞여 있는, 그 탄식이 전부인 것 같은 시가 바로 오늘 이 102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딱 위에 이 시편 102편 이 좋은 성경책 위에 보면은 이 102편의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은 성경책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 시편 102편의 표제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제를 봐도 아는 것처럼 이 102편의 저자는 그야말로 지금 고난 중의 고난, 고난 오브 고난, 킹 오브 고난, 갓 고난, 무슨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랄 정도의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102편을 다윗이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피하고 있을 때 그때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혹자들도 있고, 아니면 다니엘이나 그 어떤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쓴 것이다 라고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떠한 이 102편의 분명한 사실은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것 하나는 오늘 이 102편의 저자 이 시인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부족할 정도로의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말 이 심신이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과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반틈 정도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에 이제 그 12절부터 쭉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102편의 시편 이 저자는 지금 이 상반절에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이 심신이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부족할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102편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정말 실오라기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소망 하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 지금도 충분히 어립니다만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나름 이게 부흥회, 말씀 사경회, 부흥회, 또 다른 또 유명한 그런 기도원의 집회를 참석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는 거죠. 뭐가 끝날까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과 고통은 싹 사라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데 왜 이런 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사실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틀려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마치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으니까 다 만사 형통하셨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올 것도 막 도망가고 있던 것도 막 다른 걸로 막 더해지고 좋은 걸로 막 채워지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싹 없어지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아직 이 젊은 나이지만 좀 더 겪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막 확 진짜 막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솔직히 저는 아직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더 욕먹으면 욕먹었지, 예수 믿는다고 잘한다 그래 왜 진작 예수 안 믿었어? 라고 사실 얘기 들은 경우가 잘 없습니다. 되려 더 예수 믿는다고 바보 소리는 들어봤어도 잘한다라고 사실은 칭찬 받아보기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고로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형통케 되어집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하고 막 마음이 확 갖다 디비지고 막 전 붙이듯이 막 이렇게 디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정도가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시련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힘듦,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지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2편을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편 102편의 기자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이 표제어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로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가고자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겪지요. 그러나 감당하기 시험을 겪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전에도 겪었고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쩌면 겪게 될지 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부르짖음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 정말 정말 하찮은 이 목숨이라고 여기면서 이 목숨마저도 내가 정말 스스로를 정리하고 싶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부르짖어 찾을 자가 없다는 것이 정말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그 정도까지는 제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정말 내 이 목숨마저도 정말 정리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그 누군가를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어 찾을 수 있는 그 단 한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정말 이 곤고함이 있을 때에 그토록 목 놓아 부르짖고 찾을 만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요 저주 중에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황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낙심하게 되어질 때에 가장 최악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재물이 없고 권세가 권력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정말 찾을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것 자체가 가장 저주 중에 저주요,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곤고함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토로하고 원망을 토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오늘 시인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누구에게 제발 좀 나에게 응답해 달라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시면 50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 할 것이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상달되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가운데 주여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 알고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환난이요, 근심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듣는 거로 끊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실 짧은 젊은이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인생은 다 살고 누구나 보면은 힘듦이 분명히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아프지 않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좀 살이 조금 빠져서 그래도 좀 아프겠거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튼튼했을 때는 그 누구도 제가 아프다 그러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네가 아플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안 믿어주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누구나 다 사실 연약합니다. 저도 충분히 아플 수 있거든요.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쉽게 이길 것 같아. 아니요. 저도 어렵게 이깁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두나 다 힘들 수 있고 모두나 다 아플 수 있고 누구나 다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어떠한 물질과 그 어떠한 권력과 세상의 그런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고난과 곤고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부르짖음의 은혜가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시고 그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찾을 분이 계시다는 것, 찾을 그분이 계시다는 것, 부르짖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게 진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안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3절에서 11절 계속 보시면 시인은 지금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그야말로 오늘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시인은 지금 너무 말라서 그야말로 지금 자기 육체가 지금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숯이 타버린 것처럼 지금 다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 육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게다가 4절에 보시면 음식 먹기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지금 풀이 시들었는 것처럼 시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전체 다 말씀 이해가 가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이 4절 말씀에 저는 팍 꽂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먹는 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곧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제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음식 먹기를 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이 마음이 풀같이 지금 시들어버렸다.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만큼 지금 어렵다. 먹는 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또 근데 기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막 먹게 되면 좋은 것을 막 찾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가끔 저도 이제 화가 나면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 지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또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면 정말 좋은 음식들을 더 먹고 또 사실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 먹으면 차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마음이 괴로우면 음식도 안 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지금 풀같이 시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저 11절에 보니까 그 육신과 삶도, 심지어는 삶도, 인생의 육체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삶마저도 오늘 풀처럼 시들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자신이 탄식 소리를 인하여서 살이 지금 뼈에 붙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은 병들어서 몸이 아픈 상태라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육신의 질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까지 굉장히 지금 연약해졌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몸에 살이 뼈와 딱 붙었다. 아파서 살이 빠졌든지 못 먹어서 살이 빠졌든지 지금 하나만큼은 확실한, 육신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그만큼 지금 몸과 마음이 수척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심한 질병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이 몸이 안 좋으면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도 더 많은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시면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고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올빼미와 같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 같다. 그리고 거기에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이 황폐한 곳은 각각 지금 격리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지금 고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진 외로운 참새, 이 외로운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지금 사실은 정말 모든 것들이 지금 경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만 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 어려움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기 연면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더 증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더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더 외로운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더 내가 더 비참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더 들면서 나를 더 스스로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고통 속에 있고 나만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자신을 더 큰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실제로 홀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자신의 처지를 원수들이 종일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미친 듯이 날뛰며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나에게 정말 가장 완벽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다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친구 중에 친구라고 여겼던 그 친구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든 관계마저도 끊어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인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과 곤고를 당해야 될까요?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늘 시인은 이 모든 곤고와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는 밥을 먹는 대신에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라는 것이죠. 눈물이 섞인 물을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극치를 말하고 더할 나위 없는 지금 고통을 겪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보십시오. 오늘 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주님의 분노라는 겁니다.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탄식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애워싸고 있는 이 대적들, 이 원수들, 더 애워싸고 있는데 그 애워싸고 있는 그런 원수들을 지금 원망하고 그들을 하여 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쫓기는 상황에서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을 때 다윗이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명령만 하시면 저거 그냥 단칼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만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마저도, 시므이가 나를 비방하며 나를 조롱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그것을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고난 가운데 당하는 그 비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그는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참 재미있는 역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고통과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성경, 하나님의 은혜를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이 고통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지 못합니다. 왜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고, 당신들이 믿는 그런 종교에나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무슨 고난과 고통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또 고백을 하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김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난받는 게 좋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손들 수 있는 분? 저는 손들지 않을 겁니다. 과연 누가 손을 들 수 있을까요? 다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보면 반드시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때서야 비로소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보다 되려 고난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인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2024년 4월 7일 이제 1, 4분기 3개월을 지나고 2, 4분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하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며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되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필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